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에 있지요. 신약 성경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사복음서인 복음서가 있고요. 그 복음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난 기록된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신약성경의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바울의 서신서가 있고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이 공동서신은 다른 말로 일반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바울 서신은 또 3가지로 소분류가 되는데요. 교리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나눠집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서신서인데 어떤 서신서냐? 공동서신서인데 바울의 서신서가 아니죠.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특정인이나 특정 교회, 특정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그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러죠. 또 그 중에 옥에 갇혀서 쓰여진 것이 옥중서신이고 또 목회자의 마음으로 제자에게 기록한 것이 목회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공통적인 사람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공동서신이고 특정 수신인이 없기 때문에 발신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을 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야고보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편지죠. 이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수장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주후 62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 로마의 5대 황제인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데 그 통치 말년입니다. 네로가 자신의 친어머니도 죽이고 또 세장가 들기 위해서 자기 아내인 황후를 누명쓰여서 죽이고 재혼하고 그런 폭정들을 일삼았는데 그러던 중에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답니다.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폭정을 일삼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로마에까지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민심이 확 곤두박질 쳤답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그 화살 방향을 이 대화재를 이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 식으로 삼게 되어지므로 이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대박해가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에 기록되어진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현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네로는 68년에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자살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되죠. 이런 시기를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대대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었고 이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그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흩어져 있지만 바른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른 삶을 지켜라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겁니다.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도망가도 됩니다. 안 피해도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핍박받았기 때문에 도망쳐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게 살게 된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지켜라.
행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바르게 하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는 그 믿음에 따른 삶을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경고하고 질책하는 장면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이미 믿음에 대해서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가 옛날에는 해석할 때에 반쪽짜리 복음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행함으로 구원받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반쪽짜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부분을 붙잡아야 되느냐면 다 복음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다 안다고 얘기하고 또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많이 없습니다. 이때는 믿음을 가졌다면은 순교당해야 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도망쳐야 되지만 우리 지금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고보서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화죠.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될 여정, 서정 9가지 단계 있는데 이 4가지로 줄여보았습니다.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시작이 믿음인데 전도자 바울은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불신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야고보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이 칭의와 성화의 삶을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만이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느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으로 붙잡으면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역사되어지므로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불신자들이 보고 세상이 보고 나의 자녀들이 볼 수 있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따라와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입니다. 어떤 것이 온전한 믿음이냐? 말씀이 역사하고 성취되는 믿음인 거지요.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또 야고보가 계속해서 경고한 사람들 누구냐?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도 맞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할례 받아야 돼. 그런데 절기를 지켜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는데 이거 해야 해. 그러면서 그거 하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서 너 구원 못 받았어.
야, 너 그것도 못한단 말이야? 이거밖에 안 되냐? 너 믿음이 가짜구나 하면서 분탕질을 하고 교회를 흐리고 믿음을 흐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당장에 드러나는 모습은 약하고 잘 안 되어 보일 수 있어도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예수 플러스 조금 더 해야 해.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 율법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허울 좋은 말뿐인 믿음 가지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지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굳이 못되게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굳이 남을 막 해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기치고 막 하면서 굳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고 있을 수 있어? 너 그러면 그건 못 받은 거야.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스스로도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어짐으로 우리 생각의 주인이 되어짐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번 주에 주셨던 강단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이 수협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무엇을 붙잡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환난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고 절망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끝끝내는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더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기록하는 이 내용인 겁니다. 너희 믿음을 온전히 지켜라. 너희 믿음이 어느 정도로 온전해져야 되느냐? 행동에 따라와줘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삶이 따라와지는 영적 수준을 갖춰라. 영적 상태를 갖춰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하는 수협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진짜 믿음 가져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무엇이 가짜 믿음이냐? 첫 번째, 우리의 진짜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시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닫혀있는 자, 무너져 있는 자,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진짜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잘생긴 외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되고 그리스도면 되고 성령이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냐,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느냐, 정말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나의 것 돼야 됩니다. 남의 것 아니라, 옆 사람 것 아니라, 목사님의 것 아니라, 장로님의 것 아니라 누구 것이요? 나의 것. 이 진짜 믿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가짜 믿음 갖고 있습니다. 가짜를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나를 믿습니다. 세상을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지식을 믿습니다. 똑똑함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그건 다 가짜라니까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자꾸만 어디를 향합니까? 가짜를 향해 있습니다. 이 가짜 믿음을 제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가짜 믿음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 뭐냐? 자기 불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안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을 안 믿어야 됩니다. 내 판단, 내 기준, 내 감정, 내 수준,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 믿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왜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 자신을 너무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것이요, 내가 나쁘면 나쁜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데 좋아 보이면 좋은 것이고 안 좋아 보이면 안 좋은 겁니다. 자기 불신이 되어지는 언약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만을 믿는 진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가짜 믿음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건 믿습니다. 다른 것을 믿는다니까요. 무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틀린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무지하면 모릅니다. 그게 무지죠. 무지한 게 죄입니다. 모르는 것이 죄라니까요. 아니, 내가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 게 아닌데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파주 촌놈으로 자랐거든요. 생긴 거는 뭐 서울 압구정동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파주 촌놈이거든요. 이 얘기 왜 하느냐? 파주 저희 동네에서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질 않습니다. 왜냐? 쓰레기 차가 동네를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대학교를 이제 나오려고 서울을 나왔는데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돈 주고 사가지고 그것도 버리고 있는 거죠. 이게 체질이 안 되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 사가지고 잘 버리고 잘 분리수거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쓰레기를 그냥 저도 모르게 툭 던지는 거죠. 근데 옆에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갖고 장결자 동생 하나를 사역을 하는데, 이 친구하고 다락방하고 집에 가다가 저도 모르게 버스 중에 쓰레기를 탁 버리고 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의 그 모습을 보더니, 아니 어떻게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해? 하면서 저를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싹 떠나더라고요. 야, 복음이 이상한 거구나. 제가 제 잘못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야, 저거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놈이네. 야, 복음하고 구원하고 쓰레기 버리는 거 뭔 상관이야?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왜 제가 쓰레기를 버렸냐? 무지해서요. 왜 무지했냐? 몰랐거든요. 왜요? 쓰레기 봉투 못 봤습니다. 죄라니까요. 모르고 했다고 해도 죄입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진짜 믿음을 몰라서 하게 된 많은 결과들,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부터가 죄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많이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 믿음 속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굳게 붙잡음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보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 믿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고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진짜 바른 복음, 이것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두 번째로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슨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까? 잉태, 출산, 장성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 신앙과 불신앙이요. 신앙과 불신앙이요.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난다고요. 신앙도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납니다. 중요한 것은 불신앙도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장성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안 믿는 그 자체도 자라난다니까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인데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중요한 것은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라납니다. 열매 맺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요, 진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니까요. 즉 야고보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왜요? 생명이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믿음엔 생명력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구원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드린 것이죠. 왜입니까? 2장 7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갖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 것을 욕심내고 내 것을 채우려고만 한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안에 있다, 내게 있는 믿음이 진짜다 얘기라고 하지만 내 삶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죽어 있는 거라니까요. 죽어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밥 조금 먹었다 해도 절대 안 믿거든요. 왜요? 제 들 보여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되어지고 정죄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니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기 위해선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겉모습이 바뀌어지기 위해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요.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죽은 씨앗을 아무리 심어도 절대로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씨앗은 심어져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씨앗을 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파주집에 아버지께서 재작년에 송아지 15마리를 사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30마리 되어 있습니다. 1년 지나고요. 그리고 올해 11월에는 15마리가 또 나옵니다. 그럼 45마리 되잖아요. 내후년에 또 하실 거랍니다. 그럼 몇 마리 될까요? 60마리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야, 유한세 목사 집에 보니까 소 많다. 그거 다 빚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가 살아있으니까요. 자라나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나옵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살아나게 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후대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또 나의 현장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고 내어버리고 사람 말, 세상 말, 한계 있는 말, 불가능의 말 벗어버리고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하여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붙잡는 우리 언약궤 성도님들이 그 현장이, 그 가정이, 그 후대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은 생명력이 있을 뿐 아니라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은 무슨 말이냐? 행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요, 움직이는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살리는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당연히 되어야 될 일입니다. 최고의 이웃 사랑은 뭡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구제해야 됩니까? 봉사해야 됩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죽어있는 저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믿음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운동력입니다. 행함이라니까요. 지금 즉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진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처음 하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한겨울에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복숭아를 사러 다녀오셨었답니다.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 주저앉아 있는 자, 낙심하여 있는 자, 좌절하고 있는 자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손이 뻗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것, 그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겉모양의 형태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흩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탁 올라가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자기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 너희들 알 바 아니라고.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알 바 아니라고. 그리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아니 지금 거기 모여있으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으면 지금 죽어야 되는데요, 손해봐야 되는데요, 떠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또 시간이 되니까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흩어짐과 남아짐의 모습의 형태가 다르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있었던 건 동일한 겁니다. 우리 오늘의 모습이 흩어짐입니까? 남음입니까? 흩어진 자입니까? 남은 자입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으면 자꾸 다른 데 붙잡는다니까요. 흩어진 자라니까 자꾸 다른 데 흩어져야 되는 줄 알고, 이미 흩어진 자라는데 남은 자로서 남아야 되는데 자꾸만 도망가고 다른 걸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운동력을 붙잡고 내 안에 이 믿음을 바르게 붙잡겠다. 내가 진짜 믿음 붙잡는다. 이걸 붙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으로 흩어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남았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장 사랑하면 다른 것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범죄하는 그 자리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 범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나의 모습이 나의 영성이고 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사단이 알고 내 자신이 압니다. 사람들에겐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홀로 있는 그 시간의 나의 모습이 그것이 나의 영성이고 나의 인격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뭘 해야 되냐면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보이는 즉시 버려야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니까요. 정말로 믿는 만큼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시작과 내 과정과 내 끝,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임마누엘이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내려졌다면, 복음을 가장 사랑한다는,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내려졌다고 한다면 문제에 대한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들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버린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발판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증거가 됩니다. 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정말로 힘든 일들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진짜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바뀌기 이전에 내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한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요.
지키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듯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복음을 붙잡고 믿는다 한다면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가장 사랑한다면 행함은 따라와지는 겁니다. 해야지 이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나의 온전한 믿음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숨은 동기, 숨은 목적, 숨은 계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숨어 있는 겁니다. 현장의 핑계를 그만 대야 됩니다. 내 자신의 핑계를 그만 대야 됩니다. 우리의 안과 밖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행복하려고 연애를 한다? 행복하려고 결혼을 한다? 행복합니까? 안 되죠. 행복한 사람이 연애를 해야 행복한 거고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행복한 건 아닙니까? 안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려고 결혼한다? 절대로 불행하죠. 그것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숨은 동기, 숨은 목적, 숨은 계산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불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해진다면 우리가 이것을 버려짐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면 행함이라는 단어는 부담이 아니라 당연히 되어지는 것으로 은혜로 감사로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힘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운동력,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태다. 절대 불가능의 상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상태요. 악할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상태 속에 있을 때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듣는다 하더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서 무슨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말입니까?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종교이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요한 칼빈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우리는 타락했다. 완전히 타락했다. 전적 타락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없다. 그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제한적 속죄.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불가항력적 축복. 거부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성도는 끝까지 승리한다. 끝까지 지키신다. 뭡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떠난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히 망하게 되어 있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제한적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는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것을 붙잡으시는 우리 언약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법칙입니다. 뭡니까? 대표적인 예가 위치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때 그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결론으로 믿음의 결과. 하늘 보자. 그 높은 곳에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높이, 그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위치 에너지가 하나도 손실되지 않고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었습니다. 어디까지요? 각 세계, 각 종족,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또 어느 정도까지 뻗쳤느냐? 우리의 한 개인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우리가 뭔가 해서 구원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증거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복음이 나에게 있는 복음은 힘이 없는 복음, 연약한 복음이 아니구나. 정말로 보좌라니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좌에서 딱 내려왔다니까요. 그것이 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 9절에 길가, 돌밭,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근데 좋은 땅에 심어진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음이, 바른 믿음이, 바른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바른 복음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땅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좋은 땅으로요. 열매 맺는 땅으로요. 왜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우리는 우리의 땅을 기경하고 걸음을 주고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붙잡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작은 실천.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성경책 하나도 우리가 붙잡지 않고 말씀 노트 기록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전도지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 실천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음의 씨앗, 열매 맺으시는 언약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땅들을 기경하고 바꾸는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줄을 믿습니다.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보여지는 언약궤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지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내는 결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